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멀어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받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신 복이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9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특별히 보다도 더 경건하게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을 다 하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몇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월요일이 되시고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11일차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치료와 복음의 시작, 믿음의 씨앗을 뿌리다. 호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0쪽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30쪽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에 대하여 소개 올리겠습니다. 명성왕후의 친정일족인 민영익을 죽음 직전에서 소생시키고 제중원을 설립하였으며 기독교 선교가 불법인 조선에 제중원은 선교의 기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호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은 1883년 미국 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 중국 상하이에 갔다가 다시 장로의 본부에서 조선행을 요구하여 1884년 9월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을 방문해 서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국 주재 미국 공사 루시어스 푸트는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조선 땅에서 선교사 신분을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고 의사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며 알렌을 미국 공사관부 무급의사에 임명했습니다. 알렌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이루는 사건으로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민영익은 조선회관 총세무사인 멜렌도르프의 집으로 옮겨와 있었으며 서양 의학의 방식으로 민영익을 왕진하여 왕쾌시켰습니다. 알렌은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 뒤 갑신정변 때 명성왕후의 친종 일족인 민영익이 개화파에서 칼에 맞아 몸 7군데에 깊은 상처를 내어서 이미 동맥이 끊어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비사 상태로 27군데나 깨매고 한 곳은 혈관을 경색시켜 힘을 넣어 수술하였는데 위태로운 고비를 몇 차례 넘긴 후 나흘째 되던 날 소생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중원, 처음에는 광해원이었습니다. 제중원을 설립과 함께 왕실의 의사와 고종의 정치고문이 되었습니다. 1885년 고종은 최초의 서양 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서양 의술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당파들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척족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 하는 일종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명성황후 친정 일족인 민영일 한 사람의 치료를 통하여 광해원이 설립되고 기독교 선교가 불법이었던 조선에서 선교의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원은 조선정부가 1885년 4월 14일 최초로 설립한 서양식 병원이며 조선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교육병원이기도 합니다. 원래 널리 퍼져 있는 자애의 집이라는 의미의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2일이 지난 같은 해 4월 26일 광해원이라는 명칭은 취소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의 모티가 된 제주원인 1885년 당시 제주원 모습입니다. 미국인 실업가 세브란스의 재정 지원으로 1904년에 남대문과 복숭아골로 현대식 병원을 지어 옮기고 세브란스 병원이라 하였습니다. 1904년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되면서 제주원이라는 이름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886년 3월 29일 서양 의학을 교육하고 양의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제주원 의학당이 개교했습니다. 아울러 1886년 5월 미국 의사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알렌과 헤론에게 당상관의 벼슬이 하사되었습니다. 조선정부가 미국인에게 준 첫 훈장 1등 칭송입니다. 알렌은 1897년 주한 미국 대지공사 겸 총리공사를 거쳐 1901년에는 주한 미국 전투항공사가 되어 조선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당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부와 알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기하는 것으로 점차 친일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의 공사로서 1903년 9월 미국으로 들어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논쟁을 벌였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친러 반일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미국에 머무는 동안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정부를 비판. 외주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자 한국에서 미국 공사관 철수를 결정한 미국 정부는 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알렌을 해임하여 1905년 6월 알렌은 미국으로 귀국 다시 의사로서 활동하고 지피력을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으며 1932년 12월 11일 74세로 별세했습니다.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은 첫 개신교 선교 의사로 1884년 입국하여 주한미국 정권 공사 조선 역사의 격변기 시대인 1884년부터 1905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에 대한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과 외교 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학적으로는 제주원을 설립하여 서양 의술을 최초로 적용하여 의술을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제주원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국 루즈벨트 정부와 대아시아 정책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화교를 놓았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의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알렌 선교사님은 사진에 나오는 대로 한국 이름으로는 알련입니다.
1858년에 출생하셔서 1932년에 별세 소천을 하셨죠. 자, 역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개신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1년 전에 알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알렌은 이제 의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1884년도에 알렌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달 부활절 날에 이제 제물포항에 오셔서 선교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역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보다도 1년 전에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렌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중국 파송 선교사였어요. 1883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 참 적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알렌이 이제 중국 아시아에 또 이제 조선이라는 땅에 한국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공사관의 부속 의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 어려 선교의 새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주한 미국 공사관의 부속 의사로서 이제 입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국 어려 선교, 특별히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려 선교하신 선교사님도 계셨잖아요. 뒤에 오시는 분들의 첫걸음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알렌 선교사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중원의 설립입니다. 그리고 한국 근대 어료의 시작을 하신 분. 1884년 12월 갑신정변, 여러분 역사적으로 개화파와 또 이제 관계되는 정부와 함께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갑신정변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정부 고관 민영익, 이 민영익은 명성황후 민비라고 하죠. 명성황후의 조카였습니다. 이 민영익을 죽음의 문턱에서 치료를 해서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에 의해서 민영익이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민영익 치료 이후에 알렌은 한국에 병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당시에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이 없어서 이제 민영익이 치료되고 나서 이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이제 역설하게 되죠. 그리고 1885년 4월 10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 서양식 병원이 그 유명한 어느 병원입니까? 제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근데 원래 제중원은 원래 이름은 강혜원이었어요. 강혜원이었는데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제중원을 설립하는데 이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집, 이게 제중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의
제중원을 세우고 어려 선교사였던 헤론 선교사님과 또 여의사였던 엘러스와 함께 이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 선교사다, 의사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어려 선교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중원 내에 의학교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최초로 서양 의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양 의료는 전혀 전무한 시대였어요. 이 조선 땅에.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문물도 사실 전무하던 시대였고, 서양 의술도 역시 전무하던 시대에 처음으로 서양의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는 알렌과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교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04년에 실업가 세브란스의 지원으로 건물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바로 1904년 실업가 세브란스의 그 지원으로 건물에 마련하게 된 세브란스 병원.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중원은 한국에 갓 들어온 선교사들의 합법적인 선교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언더우드가 조사 자격으로 스크랜톤, 우리가 이미 스크랜톤 선교사님도 배웠죠. 자, 스크랜톤과 의사로 합류해서 이제 의료 진료를,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중원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징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은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모든 것이 병원을 세우는 목적도 학교를 세우는 목적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중원도 세운 것도 제중원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제중원이요, 제중원 당시에 제중원 교회라고 하는데, 이 제중원 교회가 지금의 어느 교회가 되느냐면요, 서울의 서울역 부근에 남대문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남대문 교회가 바로 제중원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알렌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노춘경이 성경을 몰래 가져가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공동체가 생겨지는데,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후에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정동교회, 그리고 남대문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렌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은 어려 선교에서 외교 활동까지. 그저 어려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조선을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렌은 의료 활동을 멈추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했다가 다시 1890년 미국 봉사관 서기관으로 활동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다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도 다시 돌아갔다가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다시 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선 땅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이 한국 땅을 너무 사랑해 하시고 한국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선교사님을 다시 한국에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 다시 와서 이제 외교관으로 일을 하게 돼요. 미국으로 수많은 서신을 보냅니다. 무슨 서신을 보냈겠어요? 한국의 현실을,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게 보내줬겠지요. 또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요. 자,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 조선 땅을 굉장히 압박하고 만행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샅샅이 미국에 이제 알리게 된 거예요. 점차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의 외교적 역할은 점점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 1905년에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알렌은 한국 최초의 어려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알렌은 한국 최초의 어려 선교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한국 땅에 서양 의학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를, 한의와 양의가 있잖아요. 한학과 양학이 있잖아요. 이 양의를, 서양의 의학을 처음으로 우리 땅에 도입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의료의 초석을 놓아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렌의 헌신은요, 제중원에서 시작해서 현대 한국 의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을 통해서 여러분 세브란스,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도 역시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미 관계 발전에도 매우 기여를 했고요. 또 알렌의 한국 사랑, 한국에 대한 그 희생, 이것은 여전히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알렌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알렌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의 의료 선교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특별히 의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의료
의료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치유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가 치유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에 대한 기도는 캄보디아 김윤정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도가 끝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1일 특세 11일차 새벽에는 호러스 루턴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치료와 복음의 시작, 믿음의 씨앗을 뿌리다.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알렌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았어.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재능과 기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치료와 복음의 시작, 믿음의 씨앗을 뿌리다. 우리 알렌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았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삼창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호러스 루턴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렌 선교사님의 사랑과 헌신, 그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 선교, 한국 최초의 어려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있었다 헌신을 본받아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있는 성도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열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어제 12주년 아버지 설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초대 교회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각과 우리 모든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 개인과 가족과 교회 나라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뜻깊게 은혜롭게 보내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21일간 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의 성령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와